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항상 기억나는 것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언제나 권사님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것을 가끔 추억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 자리가 비어져 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제일 좋은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함께 줄어드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기도의 자리가 귀한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알고 그 꿀팁이 있어서 같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같이 가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자. 가서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자, 하나님 붙들어 보자 하시고 함께 나와서 정말 다시 한번 여기가 이 예배당이 꽉 차서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 불이 정말 그 성령의 불이 정말 타올라서 뜨거워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베푸실 때에는 주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자연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다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할 때 이 바다는 조금 무서운 또는 좋지 않은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옛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바다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신이 아니고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여겼거든요. 또한 이 바다를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다를 지배한다, 바다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바다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우리에게 정말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정말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러한 분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과거의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본문 22절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갑자기 재촉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어서 가라고. 방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려고 하고 있고, 와 저분은 누구인가 이러면서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이분이 그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제자들도 그 무리에 편승해서 예수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세상의 인기로 세상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잘못될까 봐 지금 제자들에게 어서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밤 사경, 배는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던 곳이었다라고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아주 어두운 그러한 시간이죠. 한치 앞을 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육지로부터도 이미 멀리 떨어진 바다, 그 바다에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상당한 거리로 이미 떨어져 있는 그 어두운 그곳에서 풍랑이 일고 지금 이 제자들이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가장 위급하고 가장 주님이 필요한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다는 것을 본문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왜, 무엇을 하려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밤에 그렇게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까지 그렇게 풍랑이 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들, 나의 백성들, 나의 제자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베드로에게 좀 더 확실히 보여지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압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와, 귀신이다. 어두운 밤에 이 바다 위에 홀로 뭔가가 막 걸어온다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 목소리는 주님인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실까? 그래서 28절 말씀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행동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한다고 해도 이 풍랑이 치고 있는데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하더라고요. 이 베드로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러자 그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선교지를 갔을 때,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염려, 내 걱정이 앞서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무리를 걷게 되는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다시 물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폭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여전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며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다가 순간 옆을 딱 쳐다보니까 파도가 치는 거거든요. 바람이 부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풍랑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니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바다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지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명한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고개를 돌려 나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러니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파도와 바람과 같은 것은 때론 우리 삶의 고난, 우리 삶의 위기, 어려운 환경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 말씀 속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어려움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선이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찾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러한 큰 어려움들은요, 오히려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러한 시선을 빼앗는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시선이 분산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두고 보면 진로를 위해서 쌓여야 하는 스펙들, 진로의 걱정들, 당장 닥치는 생활비 문제들, 학비의 문제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결혼 문제, 또 부가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 또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이 취업의 문제 때문에, 또 작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들, 또 미래의 어떠한 두려움에 대한 준비를 위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막 잘 준비하면 든든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막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힘듦들이 있잖아요. 왜일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시간 다 빼앗기고 힘 다 빼앗기고 결국 기운 빠진 모습으로 힘들어.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요즘 현대인들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준비하지 말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준비한 것도 중요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거에만 빠져서. 왜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왜 좋은 진로를, 왜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남들보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격가지들이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힘을 다 빼앗아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많은 두려움들로 가득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어야 할 시선을 환경에, 염려에 빼앗기니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람에, 파도의 시선을 빼앗겨
두려워하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신 중의 신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믿습니다. 믿고 맡길 때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자 점점 바다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크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비록 주님께 두었던 시선을 빼앗기고 환경과 위기에 두려워 의심을 하게 되었지만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는 것,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는 다짐하지만 그 다짐을 못 지키는 거,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해도, 그래서 마음이 빼앗겨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치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오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들, 여러분의 걱정들, 여러분의 근심들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때와 같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속에서, 우리의 근심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베드로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볼 때 믿음 대신에 두려움이, 믿음 대신에 의심이 생겨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풍랑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풍랑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풍랑이 있는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노라고 말해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내딛지 않으면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직면해야죠. 우리의 어려움들 직면해야죠. 말씀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며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도 분명합니다. 세상은 풍랑과 같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염려하게 하는 것들,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면 그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려움과 싸우며 우리는 지쳐버리게 되겠죠. 어쩜 벌써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허둥지둥 그렇게 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졌다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께 시선을 다시 옮기는 순간 우리는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바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를 베푸실 능력과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또 자녀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